오늘은 골로새서 9번째 세계관 전쟁과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상 설교입니다. 제가 뭘 마음에 그리는 상상이 아니고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리고 중요도도 상, 그래서 상상 설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귀 기울여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잘 듣지만 오늘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세계관 전쟁, 또 하나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 먼저 세계관 전쟁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세계관 전쟁.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는 것, 지식의 근본을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죠. 사도 바울은 철학을 헛된 속임수의 부류로 봅니다. 그 정도 레벨이에요. 헛된 속임수, 거짓된 속임수. 우리말 성경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각계 별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앞에 관사가 하나예요. 그 말은 하나라는 거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말은, 그 이유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교훈들이 있잖아요.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은 금이다.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 그리고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나오는 어려운 단어가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초등이라는 것은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대부분의 기본적인 모든 교훈과 상식을 어디에서 배운다?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도 배워요. 그러나 저같이 유치원을 못 나온 분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에 입학 시즌인데 저희 아파트 옆에 문백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건널목을 아이들이 건너는데 병아리처럼 오른손을 꼭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그게 초등이에요. 유치원에서 배웠나? 네. 초등은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것은, 만약에 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기본이죠. 만약에 한글을 배운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만약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다 뗀 다음에 나는 국문학을 정통한다, 그럼 뭐예요?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철학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철학과 거짓된 이 교훈, 속임수는 정확히 말하면 영지주의 철학이에요. 영지주의 철학, 벌써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뿅 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런 철학이 있구나라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그 영지주의 철학 기본이야, 기본. 아주 초보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이러한 철학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세상의 철학을 따르지 말고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따른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이 그 안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해. 신성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충만함이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100% 어떤 분입니까? 신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철학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철학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 곧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권희를 본 분은 이상전 장로를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이상전 장로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상전 장로는 달라요. 저는 이렇게 눈썹도 새카맣고 털도 많은데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하얗습니다. 그냥 여성 다리 같아요. 달라요. 닮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 권력으로, 권세로 충만해지는 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음에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가 누구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천사의 머리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 철학과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이단이 뭐였냐면 천사 숭배였어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됩니까?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숭배하지 않아요. 왜?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가톨릭은 천사를 숭배해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영지주의 철학과 천사 숭배가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어떤 면인가? 제가 오늘 신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죠. 대립하는 거로 봐요.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 철학인데, 영지주의 철학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범상한 사람들은 경험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영적 엘리트주의예요. 영지주의 철학자들은 몇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숭배도 무엇입니까? 천사 숭배라는 것도 결국 신비한 존재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영지주의 철학과 천사 숭배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레벨, 그죠? 이런 뭔가 좀 차별을 추구한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레벨이 있으면 안 돼요. 엘리트주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더 높아, 당신은 훈련도 못 받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제자훈련 받은 게 무슨 특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지적합니다. 영지주의 철학과 천사 숭배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쉬운 성경을 찾아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한 반 이상은 해결이 돼요.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새로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좀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하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남성들은 7일 만에, 그죠? 뭐를 받냐면 할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표피를 배워놨느냐면 두 가지 의미. 할례는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몸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 몸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할례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오늘날의 포경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하는 거죠. 근데 이 할례는 뜻이 뭐냐면 cut off예요. 잘라버리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할례와 같은 개념을 사도 바울은 뭐로 보는 거예요? 세례로 보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았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육의 몸을 벗는. 육의 몸이 뭐예요? 이 육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가 원래는 할례의 의미인데 몸뚱아리 중에서 일부분을 벗는 건데,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성을 말하는 거죠. 본성, 예차, 죄 이런 것들을 컷오프하는 거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이건 마음의 할례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할례가 몸의 일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자 우리가 그런 본성들이 있잖아요. 이 죄, 또 욕정,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을 장사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었어요.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려 함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옛 자아는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꼭 선포하셨죠? 안 들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옛 자아는 죽고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2절 하반절이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도식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할례 세례가 이제는 할례 세례를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 우리의 옛 자아를 죽게 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지식이, 학문이 나의 죄를 죽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끕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옛 자아에서 죽고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풀리죠? 그렇구나. 내가 왜 세상의 철학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라는 말은 안 해요.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다시 살기 때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영주주의 철학, 천사숭배, 이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에 도전을 받고 세계관이 충돌하게 됩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자훈련을 제가 이제 한 4, 5년 제가 사랑의 교회부터 하면 한 30년을 했는데
이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변화는 두 가지인데 세계관이 변화해야 되고 치유가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왜 큐티를 강조하고 왜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왜 생활 숙제를 하게 하냐면, 내가 세계관이 아주 엄청난 세계관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영어로 뷰죠. VIW. 아, 뷰가 좋다. 여러분, 뷰가 좋은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뷰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새가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는 울다고 그래요. 이게 동양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birds singing 그래요. 노래한대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관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있어요.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관의 전쟁이에요. 어떤 세계관? 제일 큰 세계관은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무신론의 세계관이 우리를 계속 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벌써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학생 되면은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런 애들이 나와요. 진화론 배우니까. 인본주의가 큰 세계관입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 인간의 윤리, 가치,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별로 인본주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슬람, 엄청난 세계관입니다. 이슬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유교주의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막스 레니니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자꾸 우리를 도전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정치 그러면은 그냥 거품 불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또 다들 법학 박사가 돼가지고 뭐 옛날에 뭐 소추가 뭔지 추수가 뭔지 뭐 다 그게 그 같은. 예? 이 탄핵이 뭐예요 도대체? 다들 박사님이 되셨어요. 세계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세일의 특별서극풍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또 기독교와 예술,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미디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기대를 하시고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세계관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바울이 세계관 전쟁에 관해서 설명을 한 후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한번 강조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치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이렇게 고리대공업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뭐를 적어요? 이름하고 액수를 적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면 안 돼요. 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큰 문제 납니다. 내가 주는 건 모르겠지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치부책이 있다고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치부책이 뭐냐면 이건희 목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들이미는 거지. 야, 너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목사냐? 네가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치부책이 다 사단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참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러한 모든 영적인 치부책을 어떻게 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 모든 죄는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분서갱위라고 생각을 해요. 진시 황제가 사상 통합을 위해서 그 책들을 다 불태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은 이 증서들, 책들은 예수 보혈로, 십자가로 다 불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선포하고 그걸 15절에 보면 놀랍게 또 이렇게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이었어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하고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구경거리로 삼았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지면 다 포로되는 거예요. 그 포로들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광장에 모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패배한 나라의 왕, 신하들, 백성들을 다 끌고 와요. 그리고 맨 뒤에는 전리품들이 들어옵니다. 다 이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왕이 나타나는 거죠. 장수가 나타나는 거죠. 4마리의 흰말이, 흰말이 쫙 마차를 끌고 거기에 이제 장수가, 오른쪽에는 월계관, 왼쪽에는 홀. 야, 이걸 들고 쫙 빰빰빰빰빰빰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외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망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흔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침뱉음 온갖 조롱은 젖잘싸가 아니에요. 젖잘싸가 뭐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일도 젖잘싸 안 합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강한 거예요. 어떤 무명인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이게 일반인이에요. 이게 자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식목일. 만우절 아니죠? 식목일입니다. 근데 어제는 복음 전례, 한국 조선에 복음이 전파된 지가 14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올해가 140년이에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기 때문에 언더우드를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는 장로교 교단의 선교사고 아펜젤레는 감리교 소속의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CCTV가 있습니까? 누가 도닥했는지. 근데 언더우드는 그때 26살이었어요. 그런데 왜 혼자냐면 조선에 오기 바로 전에 약혼녀가 물어보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선에 사람들은 뭘 먹냐? 아마 먹는 거에 약했던 거예요. 이 여자분이 모른다. 그러면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은 있냐? 모른다. 왜 가려고 그러냐? 주님이 부르시니까 간다. 파혼당했어요. 그리고 혼자 온 거예요. 독신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한양으로 가고 그가 세운 교회가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우리 예장 합동, 우리가 이제 합동교단이에요. 예장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감리교 우리 목사님들이 세문안교회에서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우리 교단 기념위원회 위원이어가지고 임원이어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는 한번 생각, 이번 그 설교를 주면서 그 당시에 140년 전에 세계관은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을까. 조선을 정말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유교잖아요. 유교. 엄청난 유교주의. 그 민간신앙, 미신. 와, 요즘에도 이렇게 미신이 대단한데 그 당시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세계관에 쩌들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왔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어떤 지역에 세워졌냐면 대부분 다 정말 열악한 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현교회, 아현동이 여러분 지금은 아현동이지만 옛날에는 애호계 고개예요. 애호계가 뭔지 아십니까? 애가 죽으면 시체를 버리는 곳이 바로 아현동의 옛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아현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상동교회, 이 상동교회는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분 여자분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를 세웠고 스크랜튼 교수가 이 선교사가 이화여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상동교회. 근데 이 상동교회는 왜 상동이냐면 장사하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이야 장사하는 분들 최고입니다만 옛날에 산업공상 아닙니까? 산업공상 상이 제일 꼴찌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동대문 교회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 동대문 교회, 동대문에 가보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제기동 그쪽에 가면은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뭐예요? 이 교회들이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그걸 시작했는데 자꾸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 승리를 잘못 해석하는 거지. 이 승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승리인 줄 모르고 오히려 지배하고 부를 자랑하고 큰 걸 그렇게 뽐내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복음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도를 돕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부활주일 예배 감사함을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번에 이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 처음에 이제 1,000만 원을 드리자 그랬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주일 헌금의 50%는 산불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또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복음이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그런데 낮아짐의 승리예요. 그리고 겸손함의 승리이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됩시다.